예수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몸은 고치사 잠자유 주셨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무에 썼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다 일어나서 봅시다. 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불어서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심이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을 반포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제사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제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나의 행함이나 나의 우수함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나를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너무 많고 길어서 못 알아들으니 고민이 많고 많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틀려서 혼란스럽고 닥친 대로 살면 되는데 병신 같습니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원함이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해나는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의 몸을 제시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의 몸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리고 성취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어디다가 몰입하느냐 하면은 나 자신, 내 몸에다가 모든 성경을 여기다가 다 때려 붓습니다. 나를 이상적인 나, 진정한 나, 초월적인 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성경을 나에게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과 늘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왜 성경 말씀을 자기 이상적인 나, 진정한 나, 참으로 참된 나, 나의 구원, 나의 초월, 나의 영생, 왜 거기에다가 모든 걸 집중하냐 하면은 내 몸이 여기 있는 이 중심으로 해서 그걸 실제 있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거기가 현실이고 그게 실제예요. 우리는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현실에다가 예수님이 그냥 다녀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은 예수님 몸이 보이지 않는 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가시적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도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냐, 이래서 나는 구원 받았잖아 라는 쪽으로 자기한테 귀환돼 버립니다. 귀속됩니다. 이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리스도 몸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쪽으로 그리스도 몸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엄연하게 진정한 중심으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쪽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쪽으로 정리되면 안 되고. 사람이 뭐 인생을 살면서 자꾸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분명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 성령 하나, 이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몸이 하나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이미 소속이 됐다면 더 이상 따로 내 몸을 챙길 이유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이 이유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를 했으면 자,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느껴지고 주님 몸 중심이라면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 차이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죄 없다, 나는 이제 죄 없이 천국 간다, 나 기분 좋다, 요걸로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건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치워주고 다 씻어줬다면 도대체 나는 얼마나 많은 죄가 들어있고 담겨 있는가, 주님께서 치워줬다면 도대체 주께서 하신 일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이거는 주께서 치워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죄인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내가 죄가 많다는 뜻인데, 이제 슬슬 내 속에서 나오는 죄가 어느 정도인지 하면 슬슬 내가 펼쳐봐,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차이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병자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쳤잖아요. 소경을 뜨게 하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귀신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리스도 중심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면 이제 우리 자신이 마귀와 함께 산다는 게 뭐며, 우리가 눈을 떴으면서도 소경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자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머리 아프고 하는 거, 환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 남은 병 고치고 내면 안 고쳐주면 이래 나오면 안 되네. 그건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죄를 씻어줌으로써 이미 너는 용서받았고 너는 이미 구원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 중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내 중심의 구원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나의 구원은 없는데 왜 교회마다 네 구원받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그게 없는데, 성경에는 구원은 예수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이지 나의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절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불멸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면, 인간은 죽는다. 그러면 나는 불멸하고 사별하기 싫다. 영원히 난 살아남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절에다가 얹으면 돼요. 그 절에 이제 기해서 절에 얹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영원해야 되는데, 나의 불멸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옳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구나. 천국 가는 걸로 자기의 불멸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는 종교에서 그런 소리 하고, 그거는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고, 절에서는 그런 소리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는 내 이름이 지워져요. 내 이름이 지어진다고요. 나라는 그 자체가 지어져 버려요. 내가 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말썽이 이게 말썽의 요지가 된다. 요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죽지만 내 이름이 지어지고 죽어야지요. 내 이름을 지우는 쪽은요, 주의 이름이 대체할 때 지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거는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 사도 바울 편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눈물로 호소한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 심정이, 그 심정이 제 심정이고 싶어요. 눈물로 하고 싶어요. 호소하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다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말하면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이라 하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적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 기적이죠. 그건 못지않게 기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진하게나 다 믿으니까 이건 분명히 거짓된 믿음이에요. 왜 이게 예수 믿는 기적이냐 하면은 내 이름이 지어지는 효과로서 믿음이 발생됐기 때문에 진짜 믿는다면 내가 더 이상 나에서 걱정할 대상 자체가 내 몸에는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내가 어떻게 그거는 내게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죄 씻어주면서 그걸 나 자신을 제거한 거예요. 이미 그걸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 몸을 제거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내 몸이라고 우기니까 내 몸이 있고 너의 몸이 있으니까 이게 몸이 하나가 이거 둘 되는 겁니다. 둘, 셋, 넷, 무한대 n 무한의 n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중국의 인구는 13억, 인도 인구는 8억, 한국 인구는 뭐 5,800만, 베트남은 1억. 전부 다 이게 숫자가 하나가 아니고 전부 다 숫자가 많다 이매. 많다는 말은 각각 자기 고유의 이름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이름을 위해서 자기 붙들고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니까 이건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이 현실과 비춰볼 때 이거는 완전히 망상이고 비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몸은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하는데 그리스도 몸은 죽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 그래서 살았다고 우기는 우리한테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을 느끼려면 내가 죽은 자로서의 느껴져야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또 속으로 피식 웃는 사람 내 상상 절로 상상이 됩니다. 푸 그래서 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는 말을 제가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수를 써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정보는 들어있지 않아요. 사한자는 성경 말씀에 세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죽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죽는 이유가 죄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습, 주께서 네의 역할은 죽는 거다. 왜? 죄로 때문에. 그렇게 죄와 죽음과 결부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마음껏 발산하면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도 주님 보시면 꼴보기 싫어한다. 겸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겸손 죽어가면서 겸손한다고 더 살주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건 은혜 맞아요. 하지만 살고자 하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살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고 그 뭔가 살고자 할 때는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가 나 외에는 다른 덩어리가 없잖아요. 나가 전부 아닙니까? 내 때문에 살잖아요. 내가. 그리고 그래가지고 몸이 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르쳐야 돼요. 몸 하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는 80억이 다 돼갑니다. 이런 식으로 75억이 되고 어떻게도 우리는 몸이 하나가 아니고 사도 바울아 정신 차려라. 몸은 수억이야, 수십억이야. 네 시대에는 한 5억 되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80억이야. 가까이 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하수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란 말이죠. 네 몸은 네 몸도 아니다 이 말이지. 몸도 아니에요. 썩어가고 주저앉는 몸은 몸으로 치지 않습니다. 불밀성을 보장할 때 그 몸이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몸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의 몸은 그리스도 몸이고 하나의 몸은 아담의 몸은 딱 두 개예요. 근데 아담의 몸은 특징은 뭐냐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 철거하다가 5층 건물 무너졌죠. 그처럼 우리의 몸은 지금 중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우리의 골조 할 수 있는 이 척추도 무너지고, 나이 들면 몽졸이 전부 다 흙이 되기 위해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디 착하게 산다고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서 나는 착하다 해봐야 이거는 진짜 망상가지요. 이거 주저앉고 있는데 나는 착하다. 착하다고 키가 더 큽니까? 착하다고 더 젊어집니까? 시간이 역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무너진 게 그냥 무너져서 주저앉는 거예요. 아담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몸으로 이렇게 기르타시켰어요. 아담의 몸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악마의 정신을 가지고 아담의 몸, 인간의 몸이 구성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지만 이 사람들은 여럿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과 그리고 공동체를 찾아요. 공동체라고 했고, 또는 다른 말로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이건 우리가 평소부터 원했던 걸 해가지고 이웃을 찾는데, 이웃이라 하는 것은 나에게 잠깐 도움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순간 존재가 이웃입니다. 계속 며칠 가는 이웃은 없어요. 늘 오래 붙어 있는 이웃은 아닙니다. 그 이웃이 언젠가는 원수도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로 변해요. 괜히 안다고 해가지고 집에 들르는 게 그게 실수였습니다. 예, 낯선 사람 집에 들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는 갈수록 아는 사람이 점점 더 낯선 사람이 되어갑니다. 안다고 얘기했는데 갈수록 몰라요. 나는 충분히 안다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분명히 저만 하면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서 안다고 하는데 점점 몰라요. 사람이 어떤 조직의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니까, 가족도 공동체니까,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서로 인정받고, 서로 사랑받고, 서로 설모 있다고 하고, 설모 필요로 할 때만 나의 이웃으로 한정적으로, 그것도 순간적으로, 임시적으로 내 이웃으로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사실은 남도 또 그것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은 내 옆에 순간적인 존재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남도 나를 일시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려요. 친구 아이가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는지,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가 순간적인 존재죠. 나에게 필요할.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정이나 조직이라 하는 것은요, 인정받을 때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겁니다.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가는가? 사장이 사원들을 꾸려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영학에서 인간관리를 하는데, 인적관리, 인간관리 하나밖에 없어요. 니는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계속 조직에서 인정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회사를 꾸리든 가정을 꾸리든, 모든 조직에서는 그것 때문에 남는 거예요. 이 조직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 좀 더 있을게. 딱 그거예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인 것을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당신을 내 친구, 이웃으로 내 정을 나눌 용의가 되어 있다.
그게 조직이고 그게 골목 식당이고 전부 다 장사하는 거 전부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된 게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를 사람 취급해 줄 동안에만 붙어 있고,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 사람의 나쁜 점은 뭐냐면은 이 모임을 교회라고 여겼던 것이 그게 착각이었어. 그 사람들. 자, 성경에서는 다시 하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 몸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몸 중심이라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찾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기를, 흔적을 찾기를 원해요. 옛날 교회 같은, 옛날 교회, 요새는 안 하지만 옛날 교회 같으면 여자 전도사가 이 강대상은 청소하러 오지를 못합니다. 왜? 여자기 때문에. 여자는 강대상 올라오지를 못해요. 여자는 아랫 강단을 만든 이유가 아랫 강단은 전도사나 여자 전도사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여기는 남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만. 남자는 꼭 기린 같아요. 위에서 혼자 키가 커가지고 내려다보는 위치가 남자이어야 하는 겁니다. 요새는 그 미국 드라마에 핸즈 메일 테일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미국 드라마가 장로교를 모델로 해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로교의 교리대로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원래 신의 이야기라는 카나다 여자 출신의 작가가 한 그건데, 거기에서 여자를 하는 애기 놓는 가치 외에는 다른 가치가 없어요. 성경에는 여자는 아래 있고 남자는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몸의 흔적을 내가 눈으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흔적을. 그래서 성당도 마찬가지지만 성당이나 이런 옛날 교회도 성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거룩한 공간과 속된 공간을 자꾸 구분 지어 가지고 그걸 못 느낌에 신앙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티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만찬도 막 이것은 내 몸이다, 뭐 떡 하나 주고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 주고 내 살이다, 이거 주스 주고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걸 체크하는 겁니다.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걸 체크하고 그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하는 것을 다 없애버릴 때, 그러면 그에 뭐가 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체크하면서 소멸하면서 뭐가 없어지냐, 그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을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확정 짓고자 하는 내 몸 자체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중심으로 박혀 있는 한 절대로 그리스도 몸은 우리한테 포착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대상 올라오고 하면 이게 그리스도 몸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몸이에요. 이게 마이크가 여기 어떤 신비로움, 성스러움이 이게 같이 더 끼어 있습니까? 부흥회 같은 데 열면요, 어떤 신성한 기운 같은 걸 찾고자 해요. 그것도 분위기를 조작하고, 부흥사가. 뭐, 뜨겁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날로 피어났으니까 뜨겁지요. 몸이 하나여 돼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몸이 하나예요. 그러나 내 몸 있고 남 있으면 벌써 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몸이 하나이기 위해서는 내 몸은 내 몸이 아님을 계속 어떤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증거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80억 이 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그 몸들이 하나로 뭉쳐져요. 딱 하나로 뭉쳐진다고요. 자기의 불명성을 위해서 인간은 국가라는 조직을,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따라서 그 몸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히 이렇게 합니다. 그 국가라는 것은 뭐냐? 짐승의 몸. 다니엘 나옵니다. 짐승의 몸.
대한민국요? 짐승의 몸이. 안 믿지요? 우리는 못 믿습니다. 내 구원에 정신 팔렸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천당 보낼까? 거기만 정신 팔린 이상은 성경이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상태예요. 성경이 다니엘 1000벌 읽고 요한계시록 10,000벌 읽어도 내 몸을 구원시키고 한다면 그건 전혀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 몸을, 이거는 몸이 아니고 악마의 몸이라는 것을 지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몸은 죄인의 몸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몸이라 하는 것은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남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당신 참 필요한 존재답고 그렇게 인정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조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본성상 나를 부정 못하는 몸을 지니고 살아 있다니까요. 만약에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면 거기에 누구라도 반박합니다. 왜? 그게 악마의 본성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증거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가 바나바를 원할래?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바나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할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누구를 풀어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보라 너희가 왕이라 할 때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저를 십자가 못 박으소서 세 번째입니다. 빌라도가 그러되 너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짐승의 왕 위에는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대통령 아니면 우리는 대통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은 자기 대통령, 자기 짐승 우리는 자기 짐승만 원해요. 왜? 나는 내 중심이니까. 내 살기 편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전혀 성경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목돈, 부동산 쏘아가지고 목돈 내가지고 교회 하나 등화에 고딕체 멋있게 붉은 건물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복음이고 뭐고 관심도 없어요. 이 예배당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전, 이 성전을 누가 키우고 누가 돈 많이 주고 누가 이렇게 교인수 부흥시킬 것이냐. 그 다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짐승, 다음 당회장, 그 다음에 당회장, 짐승만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돈 모아 목돈 낸 이 교회 예배당 크게만 해준다면 어떤 짐승이라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교인들의 집단적인 요구예요. 요구사항입니다. 만약인데 제가 이 교회 나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차기 당회장 원한다면 후보감 신문에 내가지고 기독신문 원한다면 와가지고 제가 기도원에서 이 교회 맡으려고 40일 검색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2년 내에 300명 채우겠습니다. 이래 나오면 2년 내에 300명 채우겠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이 개 같은 사람 이래 온다면 둘 중에 누굴 뽑겠어요? 예, 그건 좀 잘못했나? 누굴 뽑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채워준다면 기꺼이 당신 말에 복종하고 동의될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가 우리 몸이 있는 이상은 계속 그걸 하소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신이 짐승의 몸이에요. 짐승의 몸은 두 개가 아닙니다. 딱 달랑 하나입니다. 어떻게 80억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방금 제가 증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든 생각은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13절 1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에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엎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신성한 장소를 엎어버린 거예요. 신성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네가 네 스스로 너를 신성화한 이상은 어떤 신성도 악마가 있는 공간입니다. 내 자신을 무너져야 될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상
나 자신을 신성하게 여겨 하게 되면 마귀의 굴레에서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인간하고 안 싸웁니다. 마귀하고 싸웠어요. 인간의 모든 생각을 통일시키는 그 악마의 생각, 그게 뭐 교회가 돼 절에도 관계없어요. 전부 다 국가가 되었던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자기 소속감을 얻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불멸성과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 준다면, 누구를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기꺼이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가짜 여호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설교 다시 합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진정으로 죄의 씻음 받았다면 주께서 나를 끌어냈잖아요. 끌어내보니까 죄 아닙니까? 그러면 내 몸이 도대체 어떤 기능, 어떤 본질이기에 끄집어내면 죄야. 모든 게 죄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죄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무너지면 되잖아요. 죽으면 되잖아요. 그 내 이름을 지우면 되잖아요.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자꾸 주춤주춤 뒤로 물러가는데, 내부적으로 완전히 차단해보고, 나중에는요, 이웃이고 가라. 나 내대로 살란다. 내대로 살라고 아예 랩을 가지고 자기 집을 완전히 포장을 해버려요. 뭐 이제 택배 보냅니까? 완전히 스카이 테이프가 포장을 해도 내부에서 올라오는 공포심은 어떻게 할 건데, 내부에 오서는 그 폭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악마의 몸을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 몸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인간의 몸은 그 몸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바꾸세요. 악마의 몸의 일부입니다. 악마의 몸을, 또는 점잖게 말해서 아담의 몸, 또는 악마의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 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없애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죽과 리소토의 차이점은 뭐냐면, 죽은 삶은 살로 만드는 게 죽이고, 리소토는 생살로 끓여가지고 만든답니다. 근데 이 리소토 제가 먹어본 적 없는데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내지를 보는데 일단 맞다고 치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 죽으로 만들거든요. 죽이 만들면 일이 해체돼요. 내 몸이 해체된다고요. 내 몸이 해체되면서 죽이 되면서 니는 저 타인과 네 이웃과 니와 다를 자 않고 또 한통속이라는 것을 일단 알려줍니다. 한통속 알려주는 방법은, 멋진 방법이 뭐냐? 구약의 애굽과 이스라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곧 망했는데, 그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행사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거기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준 것은 본질을 알라고 드러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자기가 택함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시킨 대로, 말씀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시킨 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은 그리스도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서 짐승의 몸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의를 자꾸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니까 주께서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촌집에 보면 여기 마루 있고 양쪽에 집이 있잖아요. 큰 방 있고 작은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루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사진 보면 가족들 이렇게 돌 사진도 있고, 가족 사진 있고, 틈바위에다가 돌 사진 찍어놓은 거, 정면사 찍어놓은 거 막 사진 올 때마다 끼워 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 초상을 걸어놓은 것이 있어요. 초상 사진.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놓고 제사 때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구 사진 걸어놨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는 그 초상화를 박살낸 거예요. 그 플라스틱 액자를 박살낸 거예요. 내가 그려서 있는 예수나 여호와 삼위일체 사진을 그려 놓았다면 그거는 죽은 자의 초상화예요. 죽은 자 만져보세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유리판이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유리판 초상화, 유리판 거울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짜였으면 그런 식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우리가 감정적으로 혹할 수 있는 걸 매개체로 그런 것을 설정해 놓겠어요. 애가 젖 먹는다고 운다. 그러면 애가 우는 것도 그리스도 몸 안에서 애가 울고 거기에 젖줘야 되는 거 내 몸도 주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내가 젖을 준 거예요. 애를 울게 해서 모든 것이 옛날에 우리가 마귀의 하나의 몸 안에서 80억 쪼가리를 해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하나의 몸 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일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 이야기해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지요. 죽과 리조또 차이도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 보고 이야기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고 할 때는요, 그 질문 자체가 뭐냐? 나는 이런데 너는 누구냐? 이래 되는 거예요. 내 몸 따로, 너 몸 따로 있는데 내 몸 따로 말고 내 바깥에서 설치는 네 몸은 네 누구냐고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런 물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예고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는 거예요. 나는 소리예요. 보이스예요. 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질문자가 하는 말이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소리인데 너는 누구의 소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이 지도자인데 세례 요한아 너는 뭐야? 선지자야? 아니라고? 그러면 뭐야? 너는 엘리야냐? 아니라고? 그러면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는 누구냐? 나는 어떤 몸의 소리죠. 오시는 분의 소리죠. 여러분 어릴 때 그 모기약 치는 거 봤죠? 모기약 그 칠 때 모기약 보니까 또 기생충 영화사니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모기약 칠 때 모기약 그 차부터 오는 게 아니라 소리부터 먼저 오잖아요. 윙 하고 아들 다 뛰어나가지고 안개 속에서 춤춘다고 막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모기약 속에 퍼묻혀가지고 현실의 고민을 잊기 위해서 모기약 속에 헤매지 않습니까?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이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 내 몸은 누구의 소속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소리로만. 나의 불멸성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불멸성이죠. 좀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책, 분홍색 책, 아주 이쁜 책이에요. 거기에 19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외롭다면 똑같은 아담을 만들면 되지.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 똑같은 인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똑같은 인간은 하나가 아니고 이게 두 몸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똑같은 인간이 안 되려면 아담을 뭐로 변화시키냐면 남자로 바뀌어야 돼요. 아담은 사람이지 남자가 아니에요. 아담을 남자로 바꾸려면 아담을 남자로 할 수 있는 남자 자체로서 일이 될 수 없는
뭐가 다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 플러스 여자가 돼야 이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몸이라는 것은 여기 덩치 하나 있고 덩치 하나 있어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이게 8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둘이 되든 셋이 되든 12이 되든 그게 전부 다 하나로 하나로 쳐준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것은 뭐냐? 사랑이 남았지요. 그 완전한 사랑 116페이지에 보면 이 갑자기 완전한 사랑이 이렇게 공부한다. 이게 이름에 사랑이란 자기 내면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다. 자기 내면의 한계를 자인하는 거예요. 사랑이 오게 되면 나는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자체로서 뭔가 구원을 요구할 입장이 처지가 못 됩니다. 나는 내 하나의 불멸성, 완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잽도 못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있을 때 여자는 여자로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남자 앞에서 아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등장했을 때 저 여자와 사랑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나와서 한마디 더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에스더에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에스더의 아헤수레로 왕이 바사 페르사 왕인데요. 요새 이란 왕인데 이란 왕이 그 법에 보면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은 그 왕비를 할지라도 남자가 먼저 부리지 않으면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게 왕비라도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에. 예, 그런 법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왕한테 하도 왕비가 많고 여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남자의 몸이 기르기 시작하게 되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왕자나 공주를 놓고 싶다든지 또는 뭐 자식을 놓고 싶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그 왕을 욕정이 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 마음에 든 그 여자를 불러서 궁전에 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그 왕도 하나의 몸이니까 허약하면 안 되니까 한 거예요. 그게 아까 인간의 조직이 있어서 인간의 조직은 각자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는 바로 협의와 의논으로서 조직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합의와 토론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거죠. 국가 그리고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에서 유명한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촌 오빠가 사실은 아버지죠. 양 아버지 사촌 오빠 하는 말이 지금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가 가서 그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하만한 인간 유대인 다 죽이는데 가서 그 죽인다고 이야기 좀 해라 하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난처해하면서 이 법에 의하면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비를 할지라도 가면 죽습니다. 그럴 때 그 모르게 억박 지르지요. 니는 왕궁에 있다고 안 죽을 줄 아느냐? 이래 죽어도 저래 죽는데 이왕 죽을 거 해라. 그때 예수하면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하고 모르게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거 인간의 몸, 악마의 몸, 국가의 짐승의 몸에서는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는다. 모두가 하는 말이에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법대로 죽었다. 법대로 죽은 거 법대로 좀 살아도 소용없다. 나가라. 그래서 그는 벌벌 떠면 나갔죠. 나갔는데 그때 그 왕이 그 바깥에 누구냐? 접니다. 누군데? 에스더입니다. 그 순간이 성경이 희한해요. 보는 순간 왕이 자기 왕바한테 반해버려요. 그 아름다움에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뭐라고 헛소리 하냐 하면 나라의 반을 달라다 줄게.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 아름다움이 모르지만 아니 남자가 혼이 나가버려요. 그건 누구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의 모습은 이 교회 유리문만 나가면 평소에 우리의 모습은 다시 짐승의 몸 됩니다. 예. 아, 오늘 2시에 누구 만나야 되겠는데 뭐 바빠요. 되게 바빠요. 내 몸, 그 누굴 만나야 하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조건 하에 그 사람 놓치면 아깝다는 뜻이에요. 모든 만남은 나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설모 있고 내가 가시 있음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몸은 80이든 90이든 전부 다 뭐냐? 짐승의 존재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절대자고 나는 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하나님 뭐고 내가 더 중요해. 네 몸이 나를 말해줘요. 몸이 내가 그게 옳다 그렇다 그걸 나중 한 문제고요. 일단은 내 몸이 천하에 내보다 더 중요한 몸은 없다고 내 몸이 나에게 날마다 그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 말릴 수도 없어요. 내 몸이 그렇다는데 뭐 누굴 말려요. 나도 내 마음대로 뭐 하는데요. 나도 내한테는 주변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 믿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버리면 한순간 성령이 임해버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최고고 내가 뭐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내가 더 귀해 라는 이런 것을 하나의 소리로서 내가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평소에 우리는 늘 나를 감추고 살거든요. 감추고 사는데 성령께서 평소의 모든 행동이 나는 나만 챙긴다는 것을 주님의 옷이 왜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몸이어야 하는지를 보여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최고다는 식으로 살게 했다는 그 연결고리가 성령을 통해서 부탁하고 느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여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남자고. 그래서 이미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퍼뜩. 성령 받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 사이거든요. 내가 평소에 내 모습 이게 바로 악마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과 한 몸이에요. 뭐 할 거 없어요. 뭐 지킬 거 없다니까요. 지금 성주에서 뭐 데모를 한다든지 시위하고 뭐 프랭카드를 붙인답니다. 뭘 붙이냐면 성주 알죠? 여기 서쪽에 동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쭉 가면 성주 있어요. 성주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성주가 있어요. 여기서 한 40km 좀 됩니까? 뭘 대모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캐치해서 역사를 세워달라는 게 성주에다가.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역사 세워야 뭐합니까? 철도가 없는데. 예? 교회 세워야 뭐합니까? 성령이 없는데. 역사만 덜 있고 아무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구원이 아니고 주님과 내 몸의 연결고리 성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몸은 하나뿐입니다. 예, 그리스도 신자가 몇 민족 관계없어요. 몸은 어떤 몸이라도 전부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역사는 역사와 역사 사이에 KT에서 철로로 연결되어 있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돼요. 그 사랑이 뭐냐면 이미 죄를 씻어준 거예요. 씻어줬기 이게 주님의 하는 몸에 하는 일이고 주께서 하고 싶은 일이 내 피로 너의 죄를 씻기 때문에 이제 너 할 일은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가 녹 끝으면 뜯어낸 그만이지 이게 녹이 아니고 악마의 몸 같은 늘 죄를 생산하거든요. 무슨 그게 생산됐기에 주께서 이미 죄로 다 끌어내고 씻어 주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그 죄는 바로 악마가 주님 앞에 대던 죄, 바리새인의 죄. 하나님을 나의 이웃으로 여겨서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영원히 불멸의 존재가 되겠다. 예. 주께서는 생명나무 길을 차단했지만 그거 개무시하고 예, 나는 영생나무 나만은 천당 가야 되겠다. 누구 죽든 말든 나는 지옥 안 갈란다. 그 본심, 그 사고방식 그게 바로 악마의 마음입니다.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입니다. 주께서 어떤 소리 지르도록 부딪히게 해요.
개별적인 나의 절대성과 주님의 십자가 피가 늘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서 주님의 소리가, 주님의 정강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마치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아요. 여자들 이렇게, 여인들이 그 TV 나오는 여자들이나 이렇게 보세요. 보게 되면 카메라 앞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맨날 머리카락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 좀 잘 됐는데 괜히 치 들어가서 또 이렇게 머리카락하고 이 머리카락이라고 카트를 하죠. 길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들키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이미 구원받은 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몸인데 그놈의 치렁치렁한 그 악마의 머리카락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맨날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잘난 거 있었으면요 우리 보고 성경 지키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뭐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 이제부터는 그 복음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만 보지 않고 복음만 들리지 않으면 다시 악마의 몸으로 변신되어서 세상을 내 중심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한테 뭐 해줬느냐 따지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습하게 여기는지 대듭니다. 이 모습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시는 주님, 십자가 피가 얼마나 고귀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19장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담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몸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